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성경 제목을 정했는데요. 같이 봅니다. 교회의 하나됨, 일치와 연합과 성도의 새롭게 변화된 삶. 교회의 하나됨, 그 일치와 연합이라고 말하는데요. 성도의 새롭게 변화된 삶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4장의 내용을 먼저 정리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서의 전반부 1장, 2장, 3장에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관한 원리를 설명하고 4장부터는 실천적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4장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하나 되기를 바라면서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고 그래서 4장 1절로부터 16절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개인의 신앙생활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성결한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면요, 전반부는 대부분 교리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실천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부분을 전반부, 이론부, 그 다음에 신학 부분을 이제 믿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 그 다음에 이론, 신학하면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로마서도 그러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또 다른 서신들 먼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믿음의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이죠.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먼저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면 그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가 하는 실천 부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행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 특히 이제 교회론에 관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 교회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 줄 알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럼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가 행동에 대한 것, 실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도 보면은 다른 챕터들은 보통 이게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주제로 안에 되어 있는데 16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치와 연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32절까지는 구원받는 성도의 새롭게 변화된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로부터 16절 말씀 봅니다. 1절로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하나 되길 바라면서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 보면 이제 또 사도 바울의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교회에서 하나 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한 말씀을 1절로 3절 말씀하고 있고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4절로부터 6절 말씀하고 그리고 교회는 은사와 직분을 통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다.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다 하면서 이제 7절로부터 16절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 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 뭔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런 덕목을 우리가 가지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런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두 번째 이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에서 6절
몸이 하나요 성도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이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를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항상 누가 하나다는 많은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몸이 하나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 한 소망,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one body and on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죠. one hope, one Lord and faith and baptism, one God and Father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돼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죠. 주도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4절로부터 6절까지 계속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 하나다? 사랑도 하나다. 그 다음에 몸도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소망도 하나다. 주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다. 그래서 하나의 그래서 하나로 연합돼야 할 이유.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하나라 교회죠. 예. 제가 교회 이름을 우리 같이 이제 상의해서 처음 개척할 때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고 하나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결혼해도 부부가 둘이 연합하면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다른 모습이지만 다른 지체지만 뭘 한다? 하나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다. 누구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제 보이는 것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하면 교회 안에서. 왜 교회가 그리스도 그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영적인 것까지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다. 그래서 하나된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8가지. 더 이상 많죠. 성경에 보면은 많은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제 우리가 말씀 지금 4장에서 보는 것, 짧게 보는 2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얼마나 하나를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하나로가 참 좋습니다. 예, 하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 보는데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보는 거죠. 1절부터 16절에서 교회는 은사와 직분을 통하여 하나 되는 일치와 연합의 공동체다. 계속해서 하나로 하나의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7절로부터 16절인데 먼저까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이제 11절로부터 13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또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 교사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는 이렇게 하는데 로마서나 또 고린도에서 보면은 더 많은 또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닌 것 아시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사이고 선물인데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주셨을까? 하는 부분을요.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은사에 따라 교회 집훈자를 세우시는 그 이유를 12절에 말씀하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표를 보면 첫째, 은사를 주신 이유, 집훈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다음에 둘째,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고 또 은사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뭐 하려고요? 교회를 세우고, 오늘 말씀같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또 보면은요, 13절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가? 말씀 공부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직분을 받은 자가 힘써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여러 이거 봉사에 힘써야 되고 교회에서 힘써야 될 이유 여러 가지 다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말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공부에다 포커스를 둬서 한번 말씀을 봤습니다. 말씀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이를 통해서 교회에 또 섬김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 하나 되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의 지식이 너무 짧아요. 아는 것도 너무 적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구원의 도리, 그 다음에 내가 믿는 말씀이 그것이 뭔가, 그리고 내가 그 아는 일에 어때요? 나와 성경과 믿음과 사랑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쁜 도리에 빠지지 않고 또 나쁜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언가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온전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세상의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온전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뭘 알아야 될까요? 더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까지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바디 이루고 충만한 데까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가야 합니다. 자, 블레스. 여기서 더 여러분 힘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들려 요동하지 않게 하여 함이라. 오직 사랑을 해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 첫 번째 파트를 봤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 2번, 구원받는 성도의 새롭게 변화된 삶.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 일치와 연합을 왜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설명하고, 그럼 어떻게 또 이제 이 일치와 연합을 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말씀을 17절로부터 32절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보면은요, 구원받은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개인의 신앙생활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요, 옛사람,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할 때의 그 옛사람이죠. 그 생활을 먼저 말합니다. 너희가 옛사람 때 너희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17절부터 19절 말씀하고, 두 번째 성도의 새 사람으로서 삶에 마땅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성도의 새로운 삶에 마땅한 자세, 마땅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세 번째 성도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을 또 25절로부터 32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실 여기서는 이방인, 그들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그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모습에 우리가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 그다음에 세상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할 때의 그런 모습, 이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새 사람으로서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20절로부터 24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우리 전에 말했던 같이 그 옛 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방인이었을 때, 옛 사람이었을 때, 다른 사람이었을 때, 이전이었을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의 삶을 이제 더 이상 살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때요? 옛 사람 벗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우리가 새 사람이 어떻게 됐냐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거듭났을 때, 중생했을 때, 본 어게인했을 때 우리는 이미 새롭게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새 창조로 이룬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새롭게 만드셨어요. 육신은 그 모습이 있지만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고 우리가 다시 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이미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가 다시 사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했어요. 우리 육신이 부활했다는 말이 아니라 오해가 되는데, 우리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서 산 영이 됐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제 나머지 뭐만 부활이 되면 돼요? 우리 육신만 부활되면 됩니다. 근데 육신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좀 부활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잠들면 부활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그 모습을 보여주기, 예수님이 육신의 부활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부활을 이룰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뭔 부활이 먼저 이루어졌냐? 영의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한 사람입니다. 죽었다가 내 영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로 내 영이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아직 안 죽어서, 아직 육신의 부활할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지 않을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육신은 예수님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될 것입니다. 죽지 않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육신이 잠을 들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영이 부활됐던 것처럼 육신도 부활할 거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너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성도의 대인관계에서 우리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또 25절로부터 32절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6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대인관계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성결한 삶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분내지 말고 오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선한 말을 하는 것,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 예. 교회에 해를 끼치는 모든 악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것. 말씀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됐을 때 거짓을 버리고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항상 진실. 왜? 예수님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고. 그렇죠. 분내지 말고 오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마귀를 틈타지 못하라. 여러분이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나를 화나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걸로 인해 막 분노하고 화내고 그러면 마귀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먼저 나를 넘어뜨리고요. 사람들 관계를 넘어뜨리고 파괴시킨 일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타지 않기 위해서 분을 품지 마는데 우리가 화가 나면 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인지라. 그런데 이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언제까지 품고 있으면 안 되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해가 지도록. 해지기 전에 해결하는 말이에요. 이게 해진다는 말은요 유대인의 관점인데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어때요?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오늘 내가 화낼 일 있으면 오늘 안에 끝내야 돼. 용서를 하든 내 안에 화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서 처리를 하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가 질 때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마라.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가서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든 아니면 내가 용서를 받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자복하고 하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해결해야 돼요. 뭐냐면 부부 안에서. 제일 그 관계가 교회 안에서, 교회는 보통 뭐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자주 만나지 않아요. 부부는 날마다 보잖아요. 날마다 만나고.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 각방 쓰지 말라고 그랬죠. 기도할 외에는. 그래서 부부 간에 의견이 있으면 화가 나면은 해가 지기 전에, 하루가 가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방법.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였었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 도둑질은요 남의 물건을 훔쳐오고 강도질하는 이 도둑질뿐만 아니라 불의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불의하게 남의 것을 갖는다든가 속여 갖는 것,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이. 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이나 소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방법으로. 네. 그 다음에 선한 말을 하라 말씀하시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은 참 은혜로운 말을 하다. 그러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선한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한테 은혜를 끼치려면 무슨 말을 하면 됩니까?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0절,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마지막 여섯 번째, 교회에 해를 끼치는 모든 악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31절과 32절은 4장의 또 결론 부분인데요. 31절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었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능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이 이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죠. 우리가 새 사람인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그리고 거듭난 자, 본어게로 된 우리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이렇게 함으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4장이 준 교훈입니다. 먼저 성도는 서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하나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각각 다른 은사와 직분을 받은 성도는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한다.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형상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성도의 새롭게 변화된 삶,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아는 자리에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살면서 진리 안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아시기에 아름답고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며 충성되어 서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에 부족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